하나님께서 이 생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 빛부터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후에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빛이 없이는 생물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생물에게 영적인 그러한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까지 합니다. 빛은 이 생물들이 삶을 지탱해가는 그러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빛은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빛에서부터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을 누가 더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발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빛,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많이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리적인 빛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물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달리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그러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물리적인 빛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빛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빛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크신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을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물리적인 빛, 이 태양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또 다른 빛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빛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빛을 날마다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빛을 받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영적인 빛을 충분히 받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은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모든 은혜,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결함이 생겼어요. 영적인 많은 훼손을 입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영적으로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돼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고장이 나서 또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의의 태양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의의 태양의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빛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의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양빛을 통해서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물과는 달리 우리가 영혼을 가졌기에 영적인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빛을 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육적인 어떠한 본능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한데 이러한 힘은 태양이 주는 그 에너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태양이 주는 에너지만 가지고서는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그 힘을 어디에서 받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받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좀 아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본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욕구 같은 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태양빛 이것만 가지고 이 에너지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이러한 욕구, 본능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식물로부터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길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요 그것이 참으로 삶을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 열매 가운데 보면 다 좋은 것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너무너무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게 되느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서는 이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고 궁일이 풍성한 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궁일이 너무 크고 놀랍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를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배웁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사랑을 배우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 세상 어느 누구에게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우는 사랑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훌륭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사랑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압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신 장사하신 데다가 살만에 다시 나시도록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랑,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은 이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장로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그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쓴 편지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생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야만이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넘기지 말고 주세요. 한번 보세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도 몰라요. 참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저 역시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신은 아주 무서운 존재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신도 어떤 신? 귀신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귀신만 듣고 자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궁율이 풍성한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알고 믿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겐 감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어요. 사랑의 빛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빛이기도 해요. 그런데 식물은 말입니다, 쉴 새 없이 이렇게 태양을 통해 가지고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꽃들도 피우잖아요.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잖아요. 사람도요, 태양빛을 받지 않으면 식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빛을 일정량 받아야만 우리 몸에서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영양분을 합성해낸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1년의 평균 증가율이 어떤 평균 증가율이냐면은 이 골다공증 환자, 구루병 환자, 이 골다공증 환자 평균 증가율이 81.2%나 된다는 거예요. 1년 매년 평균 증가율이 82%.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거의 100%씩 늘어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여기에 1조를 더한 게 있는데 선크림이 1조를 더했다는 거예요.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그냥 두껍게 막 온몸에 다 바르고 이렇게 나가가지고선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3, 비타민 D 종류, 비타민 D3를 합성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골다공증 환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데 여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많. 왜냐하면 남자는 선크림 이렇게 바르지 않잖아요. 장로님들 안 바른 것 같아요. 새까만 거 보니까 안 바른 것 같아요. 예. 적절하게 발라야지, 너무 바르면. 그리고 햇빛을 쏘이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적당량 햇빛을 매일 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몸에 필수적인 그런 비타민 D3를 만드는데, 물론 식물을 통해서도 먹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사람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합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걸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3가 부족하게 되면 특별히 임신부들이 말입니다, 출산을 할 때 자연 분만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자궁 근육을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자궁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자궁 근육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힘을 못 써가지고 그냥 아이를 낳는데 힘이 들어서 자연 분만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D3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 대학 메디컬 센터 홀릭 박사 연구팀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거나,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보스턴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그 연구팀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인데, 비타민 D3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지 않잖아요. 그냥 풀밭에 나가 뛰어놀고 마당에 가 뛰어놀고 산에 어디고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 때는 이 부족 때문에 이런 구루병이나 이 골다공증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질 않았는데, 요즘들은 어디서 다 지내요? 실내에서 지내길 좋아하잖아요. 자꾸만 그냥 그늘을 찾아다니고 햇빛을 안 쬐려고 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태양빛을 일정량 쏘야만 우리가 건강한처럼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의 빛, 영적인 빛, 이 능력의 빛들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약하냐? 영적으로 왜 병들었느냐? 힘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적인 빛을 쏘이기를 싫어했으니까. 예. 내가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있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더 간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 힘으로 자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온 백성에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구주로 오셨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답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답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 다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양쪽 군이요, 전술상 중요한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빼앗겼다 차지했다는 반복을 거듭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남북군 할 것 없이 수많은 부상자와 전사자들이 시체로 가득 덮이게 되었습니다. 부상자들이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물물하면서 처참히 들려왔습니다. 이때 북군의 한 병사가 대위에게 가서 부상으로 죽어가는 젊은이들의 마지막 소원인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위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물을 먹여주려고 그 앞으로 나갔다가는 적군의 총에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간청에 대위는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군인은 한 손에는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들고 한 손에는 군인 컵을 들고 총알이 빗발치는 앞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제일 가까운 데 쓰러져 있는 군인의 입에다가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고 아군이고 가릴 것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입에다가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드디어 저쪽 들판 너머 남군에서는 그 군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를 향해 쏘아대던 남군의 총들이 일제히 뚝 그쳤습니다. 총소리가 그쳤어요. 그 군인은 이제 여기저기로 마음대로 움직이며 죽어가는 군인들의 입에다 물을 먹여주고 그들의 생애에 최후로 듣는 위로의 말을 귀에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군인이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며 물을 먹여주는 동안 그 치열했던 전투가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조용히 휴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위험을 감수하고 또 가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병사로 하여금 물을 먹여주게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휴전하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